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 찾아오셔서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영생에 초대하셨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생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응하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낯선 유대 남자의 초청에 응하면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의 깊은 상처와 문제와 아픔들을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목마를 일이 없는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시자 여인은 남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야 은밀하게 겨우 물 길러오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그녀가 생각했던 물과는 다른 물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구원의 생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인 통찰력을 드러내시며 그 여인에게 자신을 신뢰하기 위해서 여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녀의 인생에서 최대 컴플렉스이자 트라우마였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녀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아니면은 당시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고통당했던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녀의 가정생활이 순탄하지 못해서 여러 번 남편이 바뀌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에 대한 언급은 그녀의 상처를 건드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칠 수 없는 암을 건드려만 놓고 다시 봉합해버리는 그래서 고통만 더 가중시키는 무능한 의사가 아니십니다. 그녀의 상처를 잘 아시기에 그것을 드러내어서 치료하고자 환부의 메스를 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유능한 의원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치유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내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열등감에 빠지거나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처가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고도 완전하신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예수님께 우리 도움을 청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솔직하게 진솔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남편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시자 이 여인은 성전 예배에 대한 주제로 화제를 바꿉니다. 19절 20절 말씀이 이 여인의 질문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의 1차적인 의도는 남편이라는 껄끄러운 주제를 벗어나기 위한 도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여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죠. 앞서 9절에서는 예수님을 한 유대인 남자라고 보았고 또 12절에서는 야곱보다 크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에 놀랐지만 이로 인해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마도 선지자겠구나 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의외입니다. 일반적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아마도 이 여인이 평소에 품고 있던 질문 혹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이라는 요소가 담겨있긴 하지만 여인은 평소 이러한 종교적인 궁금증을 질문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상황을 꿰뚫고 있는 이 선지자 같은 분이라면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해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잘 몰랐겠지만 이 여인의 목마름과 영적인 예배, 이 참된 예배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해갈은 참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둘 모두 예배 장소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 동안 그들 역시 이 여인처럼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목마름이 깊어지는 헛된 일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그 영적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말에 대답하시면서 새로운 예배,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초점입니다. 여자의 질문은 누가 어디에서 예배하는가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며 중심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기대하고 찾는다고 말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여인의 초점을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예배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도래했음을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또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또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기에 새로운 예배할 때의 도래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새 언약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뜻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아버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구원의 때가 왔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때가 성취되는 현장에 이 여인이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장소를 넘어 공간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여인은 어떤 지역 그리고 또 성전이라는 건물에 대해서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그 공간, 그곳이 바로 예배 장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구별이나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오직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중요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참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둘을 함께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성부 하나님을 성육신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진리 자체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3일 만에 헐고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케 하는 참된 성전이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참 예배는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통한 참 예배의 때를 성취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하나님과의 참된 예배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갈급한 심령의 사마리아 여인을 참된 예배를 통한 회복으로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예배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아니게 되고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참된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며 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말씀에서는 여인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비록 사마리아인이 기대하는 메시아이지만 성전에 대한 질문처럼 그녀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또 구원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상태에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녀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아주 이례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드러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에게 천시받던 사마리아인이고 심지어 동족에게까지 멸시받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포가 더욱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인에게 전해주셨고 삶의 갈증 속에 있는 그녀가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과 갈급함에서 회복되려면 문제를 회피하거나 다른 어떤 방법을 의지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수의 근원이시며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어서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고통과 문제들 또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노임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들은 그 문제만 붙들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참된 예배로 나아오라,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나아오라고, 온전한 관계로 회복된 예배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들을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